뭐 소망까지는 모르겠고, 어떤 마음에 바라는 바, 어떤 기대하는 바, 소원은 누구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으시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요,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빚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로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는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량을 하나님 내게 주시든지,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문제가 오히려 내 인생살이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도 좋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요,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결코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아주 망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7번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까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 더 좋다는 것,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많은 약속들을 추려보면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왜 과거형일까요?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하나 따먹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든 게 다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선악과는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주신 그 배려를,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것을 기어코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창조주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나와 너희의 관계를 깨트린 그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는 남자의 후손이지 무슨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남자의 씨를 통해 잉태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뱀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참으로 상하게 할 것이지만, 십자가에 매달 것이지만 그것은 치명상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날 때 어떻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수치심이 생겼어요. 가려야 됐어요. 그런데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해가 뜨면 참으로 으스러지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 됐어요. 피 흘려서 희생되는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수많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제사들을 참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알려주시고 암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사해지지 않아.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예배를 받게 되는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한, 그 다른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의 제사를 나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는 그 피 흘림과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죄는 참으로 그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넘어오면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가 찔린대요. 그가 찔리는데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을 당한대요. 그가 상함을 당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약속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해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그 억압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단 마귀와 죄의 건세 아래 참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둥,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둥,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둥, 수많은 약속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메시아는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주시지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분을 보낼 거야, 이런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면서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말씀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다, 그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메시아의 이 약속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요, 교리로 알 뿐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경 나온 거죠. 떡을 막 만들고 나눠주니까, 병자를 막 고치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그때와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주님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얻을 자가 많다고 하셨을까요? 적다고 하셨을까요?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이것을 참 더디 믿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참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죠.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유마하님 교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이심을, 그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던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정말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리라.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는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네가 지금 부활한 나를 목격했다고 가서 부활한 예수를 막 증거하고 싶겠지.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불과 120 성도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교리뿐이었죠. 진짜 성령이 오시겠구나. 이것을 정말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린 사람은요, 극히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 약속을 들은 사람들의 일부가 정말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했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겁쟁이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믿어져요. 나는 비록 이 모양이고 내 태상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지면서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과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듣고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그 약속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세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약속보다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실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승리자로 재림하신다는 내용, 그 약속이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뭘 말합니까?
시작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대요. 반드시 그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니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 해결하고 내 마음의 소원 성취하고 거기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만 내 마음과 신경을 온통 집중하며 살아가는 건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성취되면 좋죠. 그러나 성취되지 않아도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이저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는 약속.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나한테 오셔야 돼요. 나한테.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면요, 아직 이 땅에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주님은요, 심판의 주님, 무섭고 두렵기만 한 주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만들어주실 분이세요.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실 심판자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실 분,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똑같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당당히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가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바람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니까는, 악한 것도 없다니까, 야, 그런 것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에, 구름과 함께, 전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오신 것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거룩해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굳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길어야 8, 90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어떻게든 다 누릴 거 누려보고 즐길 거 즐겨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뭐하러 경건하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래요. 그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랑이래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래요.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데, 기쁨의 날이 될 것인데, 그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드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신부의 순결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원하실 것 같죠.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비록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면 돼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신방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네, 목사로서 뭐가 가장 힘들고 안 되느냐? 정말 거룩하게 지는 것, 구별되는 것, 정말 나의 성격이 죽어지는 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걸 정말 내가 내려놓고 내 자신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자신보다 내 옆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야,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다가 어떻게 될까? 세상에 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곧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물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시죠?
당장 여러분 추구하는 어떤 목표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잡으십시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급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문제에 휩싸여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징조가 종말이 가까움을 보여주는 이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림받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주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